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메아리 대화, 인정 대화, 공감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눴었고, 혹시 소그룹 안에서 연습을 조금 하셨을까요? 부부 간에도 조금 연습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듣기만 해서는 금방 잊어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고 돌아서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뭘 배웠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대화를 배우셨을 때에는 꼭 가족에게 돌아가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연습을 좀 하고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대화법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와의 대화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서 응답을 해보도록 해요. 1번, 매우 불만족한다. 있으실까요? 있어도 손을 잘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불만족한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얼른 들었다가 용기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3번, 보통이다. 네, 꽤 있으세요. 자, 4번, 만족한다. 네, 있으시고요. 5번, 매우 만족한다. 네. 자, 이번에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녀와의 대화 말고 이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계셨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부모님과의 대화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한번 응답해 볼게요. 1번, 매우 불만족한다. 네, 용기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2번, 불만족한다. 네, 저도 있어요. 네, 3번, 보통이다. 네, 보통이다 하면 불만족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4번, 만족한다. 꽤 있으시네요. 5번,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도 계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405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그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보통이다가 43.2%, 그리고 그렇다, 만족한다, 잘 통하고 있다 38.4%, 그리고 매우 만족한다 9.4%, 그렇지 않다 7.9%,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이다라고 하면 별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녀하고 대화하는 거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 계신 부모님 세대보다 저 뒤에 계신 젊은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우실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어려우시죠? 아이들이랑 대화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거의 무슨 제가 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대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좀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무서워요, 진짜. 대학원 수업이 차라리 조금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말실수를 하면 막 이화이언 막 이런 데 올려요. 그래서 교수님도 야단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거든요. 부모님들은 오직하시겠어요? 그쵸?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내 뱃속으로 나와서 내가 정말 정성껏 키운 내 아이들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만 말 잘못하면 막 엄마한테 화도 내고 아빠한테 막 성질내고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빗대어서 외계인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인 엄마가 생각하거나 아빠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외계인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계인 자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예요. 엄마, 친구들이랑 잠깐만 놀다 올게요 라고 해서 엄마가 살짝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재밌게 놀다 와. 근데 저녁 식사 전엔 들어와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외계인으로 변해서 화를 냅니다.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뿡 하고 나가버려요. 엄마 되게 당황스럽죠.
저녁 잘 챙겨 먹이려고 저녁 시간 전에는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아이가 갑자기 외계인이 돼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럴 때 정말 속상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제 생겨요. 화도 치밀어 오르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또 문자하죠. 땡땡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남편한테 문자를 하지만 남편의 답변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썩 놓이진 않으십니다. 그쵸? 섭섭해요, 남편의 말도. 이렇게 우리 아이 저렇게 뜬금없이 화를 내고 말 한마디 걸기도 불안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외계인 자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좀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 자녀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하면서 뒤에 숨은 감정이 있으시죠? 어떤 감정이 있죠? 그래도 남들하고는 조금 비슷하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비슷하게 성공하면 좋겠네요. 점점점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발 부모님이 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보다 부모님 행복을 좀 챙기시면 좋겠네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질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왜 이런 괘씸한 마음을 갖는 걸까요, 아이들이?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발달 단계마다의 발달 과업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리고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대화하기 많이 어려워하는 학령 전기부터 청년기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령 전기는 3살부터 6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도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어떤 특성을 보이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부엌에 같이 와서 자기가 돕는다라고 자꾸 설거지하는 걸 돕겠다고 이렇게 층계처럼 생긴 아니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엄마의 설거지를 도우려고 해요. 또 엄마가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 뭐라 그러죠? 나도 엄마의 청소를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걸레를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거나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자꾸 따라다닌다거나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럼 뭐라고 하죠? 청소하고 있을 때 아빠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가봐 빨리 청소하고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이거 깨지면 안 돼. 저기 가서 혼자 놀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설거지하고 가서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애가 일하지 않았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아이는 주도성을 발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도성 대신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설거지를 하면 엄마를 방해하는 거야. 내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 그릇이 깨질 수 있어. 또 그러다가 진짜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그릇이라도 하나 깨지게 되면 뭐라고 하죠? 핀잔하시죠. 거봐, 엄마가 저리 가 있으라고 했지. 도대체 신경 쓰여서 못 살겠다.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찬장에 넣으시고 요즘 안 깨지는 그릇들이 많아요. 실리콘으로 나온 거. 삶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그릇을 사용하고 아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걸 연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청소하시는 걸 옆에서 놀이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정에서 하시는 일들을 아이가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수록 아이가 주도성을 발달 과업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살부터 12살 학령기에서는 근면성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때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엄마 아빠 못지않게 아이도 가방을 메고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러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똑같이 학원에 보내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걸 내가 다 기회를 줬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요즘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죄하셔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엄마 아빠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학원만 열심히 보낸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걸 기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자꾸 그 당시에 너는 왜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다니는 거야? 왜 학원 점수가 이렇게 안 좋니?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 라고 하시면서 옆집 땡땡이와 또 같이 친구인 친구 땡땡이와 비교를 하시게 되면 아이는 근면성 대신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만 비교해서 열등감을 형성하게 되는 걸까요? 요즘 아이들은요, 친구들 빼고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어떤 걸 상담하냐면요, 교수님, 저희 엄마랑 아빠는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어요. 심지어는 의사예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화여대도 좋은 대학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열등감까지. 근데 언니 오빠들도 다 서울대 연고대를 갔대요. 여러분들 근데 주변에 둘러보세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모두 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그렇게 행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공부를 더 잘하면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생활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때문에 아이들을 막 쥐잡듯이 안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열등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지 돼요. 이따가 뒤에 칭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이를 칭찬해 주실 때 아이들이 열등감 대신에 근면성이라는 것을 발달 가업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외계인 중에 외계인, 그래서 외계인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2살부터 20살인데요. 요즘은 20살보다 조금 더 나이를 한 24살까지는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춘기에 아이들은 자아 정체감이라는 걸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아 정체감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 사회에 나는 어떤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사춘기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만 같으실 거예요. 지금 보실 때 한숨만 나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사춘기 시절에 무언가를 지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고2 때 갑자기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갈등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의 상담 내용이 굉장히 조금 파격적이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공부하지 말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공부하지 말고 놀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한번 그냥 아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라는 거죠. 공부보다 딴 거를. 그래서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축제에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 이제 남고였거든요. 그래서 남고 축제를 가서 소개팅까지 해봤어요. 고2짜리가 그때 당시 소개팅하면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소개팅도 하고 축제도 가보고 공부도 하지 않아보고 막 TV 보고 놀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려니까 남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나만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성경을 읽었거든요. 나 왜 공부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의 방황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자녀들도 뭔가에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이 시기에 잔소리보다는 아이에게 진지한 대화를 해보세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만이라도 아이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표를 찍게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계인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칭찬과 인정하기. 칭찬과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난이나 잔소리를 멈추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는 건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어야 우리 외계인 아이들과 경청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자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한교에서 오늘 이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자녀를 제가 상담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라고 이제 운을 띄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께서 우리 얘기를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 자신의 가족의 간증을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어떤 간증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 아이였는데요. 아이가 자꾸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해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재미가 없다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하고 밤에는 꼭 오락을 하고 있고, 오락하면 이제 제너레이션이 낮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뭔가 공부나 친구들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이 공황장애까지 있고 또 완벽주의자여서 뭔가 공부를 하라 그러면 책상 정리를 막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모든 물건이 그 제자리에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를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녀도 좀 상담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를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냥 그 아이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든지 그냥 1시간 동안 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떤 말이든 괜찮으니까 준비해 와서 나에게 이 말을 해주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씩 가족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울대를 나온 아빠가 있는데 아빠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왜냐?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빠한테. 근데 자기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책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거슬리고 그러면 그걸 자꾸 정리하느라고 공부하는 시간을 자기가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대요. 공부가 잘 안 돼서 속상해서 뭘 할까 하다가 새벽에 자꾸 게임을 잠깐 조금만 해야지라고 시작하면 몇 시간째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너무 속이 상한데, 그걸 금방 엄마가 알고 나면 엄마가 막 폭풍우를 쏟아치듯이 잔소리를 막 하면서 엄청 화를 낸대요. 그래서 그게 엄마와의 관계가 막 계속 이렇게 끊어지니까 너무 그게 속상하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재미가 없대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자기가 뭔가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에 잘 섞이지 못했는데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친구와의 관계도 불편하고 학교를 그러니까 가기가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집에서 엄마랑 계속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와 뭘 했냐면요, 제가 서로 말씀을 한 구절씩 가지고 와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한 주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가져가서 이 말씀을 내가 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같이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묵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주는 그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또 나눔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참 또 상담을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상담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걸 더 원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해주기보다 엄마랑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제 마음의 생각을 나눴거든요. 내가 상담해 주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엄마랑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가운데 껴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세 사람이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법은 똑같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성경 구절을 하루는 제가 갖고 오고 하루는 엄마가 갖고 오고 하루는 딸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나눔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마도 잘하고 딸도 잘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제가 상담하는 시간은 지난 것 같다. 두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두 사람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상담에서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가족이 어떻게 모녀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는지 잘 몰랐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는 거죠. 그것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붙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도 잘 가지 않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근데 그 비법은 이거예요. 엄마랑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나누다 보니 아이가 정말 공부에도 집중하게 되고 학교에도 잘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가 점점 공부하는 것들을 재미를 붙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잘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이제 면접을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대요.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을 부모님이랑 이렇게 나눴던 이런 간증들을 나눴을 때 교수님들이 되게 감동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구나 네가 이러면서 장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인이 간증으로 오늘 상한교회 가서 나눠달라 이제 이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지금 제가 나눴던 이 아이처럼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애를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함께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이 이 부모 자녀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실망스럽고 짜증이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시고 잔소리를 쏟아붓기도 하시겠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자녀에게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선한 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 욕구를 채워주는 좋은 수단이 돼요. 제가 중년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내면 아이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그러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정의 욕구가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인정, 칭찬만 해주면 된다는데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거든요. 칭찬을 하면 좋아. 나도 듣기에 칭찬받으면 좋아 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저도 오늘 아까 여기 와가지고 PPT 확인하면서 가는데 칭찬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이제 칭찬을 또 해주시고 근데 별거 아니지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힘이 나고 이러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별거 아니지만 그런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는 의욕도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칭찬이 어려울까요? 칭찬이 어려운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칭찬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애를 이렇게 칭찬하면 버릇 나빠져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칭찬 안 하고 키웠거든요. 우리 아이들 칭찬해주면 버릇 나빠지고 어디 가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실수하고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되니까 칭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리키고 막 그 있잖아요. 윤리적인 것들 막 이런 도덕적인 것들 다 가리키면서 키웠어요. 근데 요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약간 달라요. 제너레이션이 달라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칭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요.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뭘까요? 어떤 기대감을 우리 아이에게 갖고 계세요? 아까 나왔던 부모는 우리 아이가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크는 걸 원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기대에 우리 아이에게 1도 안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해라 라고 하지만 막상 점점점점 뒤에 항상 뭐가 붙어요. 그쵸? 근데 그 점점점점 뒤에 붙는 것들이 대부분 부모가 어릴 때 결핍을 겪었던 것들을 많이 기대감을 아이에게 갖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 영어 능력이 조금 딸려서 열등감을 가졌던 아빠가 계세요. 그러면 이 아빠는 우리 아이는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시고 영어 학원을 끊임없이 보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나는 학교 간다. 영어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입을 뻥끗하지 못해요. 가만히 아이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갑자기 화가 났어요. 영어 유치원 값이 대학 등록금이랑 비슷한데 점점점.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학원, 좋다는 영어 학원을 다 보내면서 돈을 이렇게 부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화를 내죠? 아이고, 화를 냅니다.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학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안 친한 아빠가 갑자기 영어로 나는 학교 간다 말해봐 라고 하니까 애가 머릿속에는 문장이 있는데 말로 이거를 내뱉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얼어 있는데 말을 못한다고 막 또 화를 내고 이러니까 이 아이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영어 학원 가고 싶을까요? 영어 학원 더 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실 때는 자녀의 행동보다 그냥 그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때 100점, 올백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올백하면 엄마한테 칭찬받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 100점 맞아왔어. 너무 잘했어. 이런 칭찬 많이 하셨어요. 저도 100점 맞으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꼭 맞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함박스테이크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올백을 맞아야지 함박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1교시 시험 보고 나서 벌써 4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올백을 맞아야 되는데 벌써 4개를 틀렸어.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저처럼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떨 것 같으세요? 강박증이 있어요. 항상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고 뭔가를 잘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강박증과 불안감에 덜덜덜덜 떨어요. 저도 오늘 이 강의하러 올 때 엄청 긴장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뭔가를 해야 될 때 장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막 여기저기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꾸 아프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강박적으로 키우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존재 자체, 그 자체만으로, 그 다음에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 아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영어 좀 못해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아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조금 못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돼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말썽만 키우고 그다음에 맨날 늦잠 자고 엄마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칭찬해야 되죠? 라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와 얼마나의 화법을 사용하셔서 칭찬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 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교과목명으로만 말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칭찬법은 뭐냐면 이런 핸드폰에 대한 것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배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자녀분들한테 그런 걸 배우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죠?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칭찬이 그냥 칭찬해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엄마,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 이러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아빠, 이거는 아빠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배웠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들의 강점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영어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구나. 얼마나 공부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대화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딸이나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엄마는 정말 대견한데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말로만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킨십, 동작과 함께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킨십, 특히 포옹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의 정서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말로만 칭찬을 할 때 아이들이 가끔 그런 대화도 한다고 해요. 부모님한테 좀 진심 어리게 칭찬 좀 해봐. 이런 말도 한대요. 사춘기 아이들이. 1도 관심 없으면서 말로만 칭찬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도 한대거든요. 근데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아이를 칭찬해주면 아이가 조금 더 진심 어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스킨십을 자주 할 때, 특히 포옹을 자주 할 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안감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빨라진다고 해요. 또 아이가 우울감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돼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리가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같이 눈도 좀 마주치면서 대화하시고 아이랑 같이 꼭 끌어안기도 하시고 너무 커서 끌어안는 거 싫어하면 손을 꼭 잡고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허락해주면 볼에다 뽀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좀 칭찬을 해주시면 훨씬 칭찬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지금 꼬마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저렇게 아이들이 조금 학령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칭찬하는 날을 만들어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칭찬하는 날을 하는 가족을 만났냐면요. 벌스데이 걸, 벌스데이 보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날에 칭찬의 대상을 한 명씩 만든다고 해요. 이 집은 엄마, 아빠, 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된 가족이었는데 오늘은 아들이 칭찬받는 날이다 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칭찬 3가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낸 칭찬 3가지를 해주고 또 엄마가 아들을 향해 칭찬 3가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날은 온전히 칭찬을 듣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엄마가 칭찬을 듣는 날이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칭찬을 듣는 날이에요. 이거를 보고 나서 저도 남편이랑 같이 이제 유학 시절이었는데 칭찬 데이를 만들어 보자 우리도.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나 칭찬 3개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칭찬 3개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남편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다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저리 가. 그냥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칭찬을 노력하셔야지 돼요. 가만히 있다가 칭찬이 나오진 않거든요. 칭찬도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생각하시면서 칭찬 3가지를 고민하셔야지만 그 칭찬 데이에 칭찬이 나와요. 근데 그만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거겠죠? 칭찬을 떠올리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칭찬을 해줄까? 그 다음에 이게 매달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칭찬해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심히 이 아이를 지켜보셔야지 돼요. 무슨 칭찬을 또 해줘야 되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칭찬 데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 부모 자녀 대화의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해서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를 위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칭찬거리를 찾으실 때 이게 기도가 되고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이 칭찬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는 사실 칭찬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고 또 화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자녀와 대화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하기 너무 어렵죠. 아이가 뭐라고 막 얘기할 때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아무리 내가 듣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 듣고 있지 않죠. 근데 내가 듣고 있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경청을 해주면 방송국 반응이 나와요. 방청객처럼 막 아이의 그 대화에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시게 되고, 아이가 느껴요.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미있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랑 말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건 지금 부모님이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이가 금방 느낍니다. 경청하기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 경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이의 이야기를 내가 온전히 들어주려고 노력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지식과 부모님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니까 들어주지 않게 되고 자기 말을 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죠. 명절 때나 이럴 때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에 항상 저희 아빠는 질문을 하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니? 이게 질문이세요, 저한테. 왜냐면 저희 아빠도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훌륭한 교수는 되어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염려되셔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일단 성인이 된 자녀인 제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성신성의껏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가르치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빠가 보시기에 벌써 퇴임하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한테 스푼 피딩을 하고 있니? 대학생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대화가 뚝 끊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과의 대화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불만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니까 대화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나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라떼가 시작되세요. 나는 이러면서 막 대화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입은 닫으셔야지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정말 즐겁게 하고 싶으시면 경청을 하시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나구나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네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렇게 그건 정말 재밌었겠구나. 너 정말 좋았겠구나. 라는 구나구나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나도 구나구나 해주고 싶고 입을 다물고 싶고, 그런데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는 내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경청을 온전히 하실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을 닫으실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자녀의 성장을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는 죽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기대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을 보냈으니까 지금 당장 영어 회화가 술술 잘 되는 아이로 성장했어야지 돼 라고 기대하시면서 아이를 테스트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를 테스트하기 전에 아이의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난 기다려야 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자라나시면서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사무엘 말고도 점점 자라났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의 아이들도 자라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망스럽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뭔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로서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인내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청득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사자 성어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경청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존중하고 우리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들어줌으로써 우리 아이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우리 아이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도록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려요. 안전기지가 뭘까요? 안전기지.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낯선 용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긴장과 예민함을 낮춰주는 대상 또는 장소라고 해요. 보통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셔야지 되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없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또 안전기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예배당에 오셨을 때 안전기지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때요? 막 일주일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바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거죠. 또 어떠실까요? 요즘은 사람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기가 어려운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려견이네 반려묘네 해서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안전기지의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있음으로써 뭔가 마음이 편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세요 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계인 아이랑 대화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자녀들과 절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안전기지로 느끼기 위해 절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염려하는 게 항상 양적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죠. 양적인 시간도 좋지만 질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파마호호데이라는 가족의 날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파마호호데이의 의미는 뭐냐면 파파, 아빠와 마마, 엄마와 그리고 이 가정의 아들이 둘인데 호창, 호산 이렇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족의 데이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파마호호데이.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시간을 갖냐면요. 2주에 한 번씩 가족 데이를 갖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족 여행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는 가족 데이가 아니더라도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사례처럼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대요. 누가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게 한 사람당 시간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10분이면 10분 이런 식으로. 특히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칼같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10분씩 준대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뭔가 교육을 시키려 하거나 말씀에 대한 훈계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경고장을 날려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살았는지 삶의 간증만을 중심으로 나누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나눔,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졌더니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맞벌이 부부셨는데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제일 늦게 데리러 갔대요. 워낙 막 그 야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만 9시가 넘도록 어린이집에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엄마가 나를 꼭 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걸 어느 날 나누더래요. 큐티할 때.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대요. 엄마가 정말 몰랐어. 그때는 승진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돈을 버는 게 너무 중요했어. 근데 너가 그런 상처를 입었다는 게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사죄해.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할 때의 강점은 뭐냐면 아이가 꿍 하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방에 정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매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매를 때렸는데 그 이후부터 아이가 완전 부모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뭔가 아이는 상처를 입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과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실 수 있고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이들과 계속 나눠주시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저도 부모님의 안전기지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아까처럼 대화는 잘 안 통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분명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 전날이었어요. 너무너무 떨렸거든요. 너무너무 떨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안도가 되게 높은 아이라고. 근데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막 노력을 막 하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시험을 이제 시험 장소로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 그 스케줄이 새벽에 있었는데, 잠을 못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똑똑똑 안방을 두들기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특히 저는 이제 신앙적인 걸 아빠를 많이 의지했는데, 아빠 잠이 오지 않아요라고 이제 했어요.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고 너무 불안해요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빠가 나눠주셨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주시고 같이 신명기를 읽고 기도를 받고 방에 갔는데 잠이 스르륵 잘 오기 시작했어요. 잠을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향해서 갔죠. 학교를 향해서 가서 딱 교실에 앉았어요. 시험 보는 장소에 앉았는데 소름 돋는 게 있는데 칠판에 이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칠판에 적혀 있는 이 말씀 구절을 보는 순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 나 오늘 붙었다.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아빠가 이 말씀을 읽어줬는데 누가 여기 칠판에 이 말씀을 적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려고 시험 감독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칠판에서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말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어떤 말이든지 어찌됐건 시험 문제랑 연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은 그걸 다 지우시는 거죠. 누가 이걸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칠판에 이 말씀을 적어주셨구나. 정말 평안한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기지로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아이가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20대 미만의 아이들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서 2021년 5년 사이에 우울과 불안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너무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하거나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그리고 저처럼 막 너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아이는 혹시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자신의 삶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승리에 대한 간증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신앙을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죠. 어머님 쪽으로는 4대고 아버님 쪽으로는 3대의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어떤 신앙의 가정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엄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장아장 되게 어린 날 때부터 이렇게 돌들을 이구지구 산에서 내려와서 그 교회를 같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 동네에 가서 그 교회를 정말 봤어요. 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들이 이 돌을 이구지구 이 교회를 지었구나, 이런 게 되게 뜻깊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런 간증들도 막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안수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즘 그 소설책에나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또 선교지에 가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공부 외에 계속 쉬지 않고 나눠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에 대한 안전기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향한 많은 그 부푼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안전기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이와 손잡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이의 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상한교회 성도님들과 또 부모, 자녀에 대해 함께 성장하는 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풍파들을 잘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참 많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또 부모가, 또 우리의 구역 속해 구성원들이 함께 안전기지가 되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한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모든 것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